자, 오늘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회개, 도대체 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그 얘기들도 저희가 설교하면서 좀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지자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외치는 또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세례 받고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외쳤죠.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주 세상을 향해서 크게 외쳤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기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 27절을 다시 보시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신발끈을 푼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 한번 주석을 제가 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이 신발끈을 푼다. 신들매란 당시 유대인들이 도보 여행 시 착용하였던 신발, 그러니까 샌들이라고 하죠. 가죽 샌들의 끈을 가리키는데 유대 풍습에 의하면 주인은 초대한 손님이 방문하면 자기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을 시켜서 손님의 신발끈을 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기게 했는데 이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런 신발끈을 풀고 발을 이렇게 씻길 만큼의 그런 만큼의 사람도 못 된다라는 아주 비천한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겨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주시려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내가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걸 아니까 나만한 사람은 없어.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똑똑하고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서 다 무릎 꿇어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모자란 사람이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까? 그 자체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기 좋은 게 겸손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해서 이미 성도들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는데 누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버릇없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육신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겸손해야지 해서 또 될 문제도 아니지만 진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진지하게 접한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나는 신을 풀기도 나는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자신의 겸손한 고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메시아의 오심을 외쳤던 세례 요한은요, 어쩌면 신앙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뭡니까? 신앙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이 돼 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에 업고서 자신의 품격과 자신의 어떤 그 자존감을 높이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고만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 인간적 본성이 얼마나 사악하고 욕망에 가득하고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이 없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편협한 나를 바라보면서 이 인간적 본성이 쇠퇴해가고 하나님의 신적 은혜가 증가해 가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죠. 근데 그 세례 요한도 그걸 알았는데도 나중에 어떻죠?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되거든요. 헤롯 왕을 비판하고 이러면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때 목이 잘려서 세례 요한이 죽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겸손하고 믿음찬 세례 요한조차도 너무 힘든 나머지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진지한 세례 요한인데도 고난이 오니까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런 마음도 없는 기고만장한 신앙인들은 얼마나 잘못된 믿음과 신앙 속에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서 이 인간적 본성과 욕망이 자꾸 쇠퇴해 가야 된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인데요. 네, 여기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유명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어르신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어떻죠? 엄마 아빠도 꿈이 있고 젊음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죠? 점점 이렇게 쇠해져 가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은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뭔가 챙겨주고 그래서 우스개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이 아주 이제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식들에 대한 이제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니까 하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겠다라는 고백을 절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명언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마음인데 이걸 제가 원어의 개념으로 보면요. 의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는 반드시 증가해야 되겠고 나의 힘과 권위는 그보다 못하게 된다. 즉 감소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신앙인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은 더 세지고 하나님은 더 쇠퇴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인 거죠. 아주 큰일이에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강해지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꺼내주었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끕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도 보게 됩니다. 다 아시죠? 애굽의 종살이로 벗어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제 정말 그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사막과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만나뿐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줬으면 이제 우리는 잘 살고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게 뭡니까? 사막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맛대가리가 없는 만나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죠. 민수기 11장 5절 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큰 불만이 있었다면, 이 만나라는 게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없는 곳에서 뭐라도 먹을 걸 주시니까 감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빠지고 아무 맛도 안 나고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우리 하나님 왜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종교를 왜 가지려고 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가 뭐죠? 인간은 왜 절대자, 어떤 신을 찾으려고 하고 종교를 붙잡으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든지 영생, 평안, 행복, 기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죠? 우리의 무언가가 자꾸 증가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이 좀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좀 약하면 하나님이 좀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건강하지가 않으면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좀 무지하면 나를 좀 지혜롭게 해주시고, 내가 맨날 실패만 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좀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불행해요. 그럼 하나님이 좀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이게 인간이 종교를 믿고 필요로 하는 이유인데,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도 나눴지만 이제 그 재밌게 본 만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댁, 할아버지 댁 가면은 이제 그 명절 때 이렇게 만화 같은 거 하면 같이 사촌 형하고 보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아도 오늘 꿈에 사촌 형이 나타나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TV를 보다 보면 머털도사라는 만화가 있었죠. 머털도사,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그 없는 가운데서 만화책을 사갖고 집에서 막 여러 번 다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재밌어서 또 보고 또 봤었는데, 머털이라는 말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이름만 들어도 행색이 초라한 머털이라는, 이제 누덕산이라는 곳에 있는 누더기 도사의 제자입니다. 이름이 머털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도사님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도수를 좀 부려보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도사님이 아무 도수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만 시키냐면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도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지팡이로 예끼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홍만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냥 툴툴거리는 거죠. 왜 도사님은 나한테 아무 도술도 안 가르쳐 주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화가 나니까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툴툴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 머터리는 자기도 모르게 머리털을 삐쭈삐쭈 세우게 됩니다. 머리털이 쭈삐쭈삐 서는 거예요, 갑자기.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이제 개인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도사가 그걸 볼 때마다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머리털 세우지 마, 이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맨날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안 가르쳐 주고. 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도사님하고 사느니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옆 동네에 왕지락 도사라는 사람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왕지락 도사는 아주 세련되고 부유한 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젊은 제자를 받아들였대요. 그러면서 그 제자한테 처음부터 엄청난 도술들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머터리가 이걸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도사는 그냥 맨날 누더기 옷만 입고 다니면서 나 때리기만 하고 밥 왜 태웠냐고, 왜 이렇게 했냐고 혼만 내는데, 저 왕지락 도사는 너무 멋지고 제자한테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머터리가 이제 뭐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순 없잖아요. 제가 만화에. 어느 날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됐는데, 그때 머터리가 아주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엄청난 도술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털을 세우는 게 엄청난 도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털만 세우면 원하는 걸로 다 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게 엄청난 도술을 이미 터득한 상태에 있었는데, 도사가 얘기를 안 해주고 가르쳐주질 않고 인식을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왜 지난 10년 동안 스승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준 게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다 가르쳐줬던 거죠. 근데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그게 최고의 도술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빨리 도술을 배우고 그걸 익혀서 세상에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마쳤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랬죠. 도대체 뭘 회개하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생각 저 생각 하셨을 텐데, 한 주 동안 아마 고민하신 분도 있고 또 바쁘셔서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도대체 왜 그들에게 자꾸 회개를 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런 모진 말들을 쏟아내면서 회개하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지난주에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지냅니까? 너무 열심히 제사를 지내다 못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면서까지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잘못했다고 세례 요한은 자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자꾸 회개를 하라는 거냐는 거죠. 그것에 우리를 비한다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비유할 바가 못 됩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 지킴은 목숨 걸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한 번 더 이제 이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주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한 번 더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잘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았다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뭐 잘못됐나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이제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판단이 아주 의외입니다. 바리새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가슴을 치며 그냥 울기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만 흘려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뭐죠? 구원받으려면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구원받고 바리새인의 의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주 읽어드리는 건데, 자, 그럼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 향해서 자꾸 회개해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리의 기도에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뭐죠? 내가 너무 잘났어요. 하나님, 나는 율법을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 죄인인 세리하고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뭐 이 정도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가 주님 이런 거 했잖아요. 주님 기억하시죠?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뭐 그렇다, 제가 했으면 뭘 했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한 걸 떳떳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주 자신감 있는 어조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 대해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럼 도대체 회개가 뭘까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뭐죠? 우리가 회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 이렇게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게 자신감 갖고 사는 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잘 주일도 지키고 뭐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교회도 일찍 나오시고 여러 가지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 잘했죠? 뭐 이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뿌듯한 마음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의롭다 그러고 말씀대로 다 한 사람은 의롭다고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잘 지키고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 세례 요한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뭘 맨날 회개를 하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뭘 회개를 하라는 거죠?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산 이들에게 이런 욕을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원래 회개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건 헬라어 원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의 변화, 회개, 회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단 회개가 하나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따라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무작정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왜 회개를 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했을 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도덕과 윤리라는 법이 있으니까 회개도 오는 거예요. 그 법이 없으면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살인하니까 회개하는 건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면 살인을 해놓고도, 여러분 치킨 먹고서 죄책감 느끼십니까? 돼지고기 먹고 죄책감 느끼십니까? 내가 돼지를 잡아먹어서 돼지가 죽었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까. 이러지 않잖아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율법이 있으면 먹으면 이제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를 하겠죠. 그러니까 회개는 율법과 말씀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회개를 하는 건데, 그게 도덕적이든 영적이든 율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의한 회개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회개의 본질을 나눠보는 거예요. 이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그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7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지금 막 어쩔 줄을 모르시겠죠. 어디다 막 적고 싶으시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이 뭐죠? 율법은 자신의 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라는 거죠. 자, 현대어로 제가 한 번 더 로마서 3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명령하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보면, 이야, 난 정말, 난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 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살아? 난 내가 생각해도 감동이야. 그러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참 지키려고 해도 이게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참 이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고만장한 신앙인들은 다 율법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현대어로 제가 지금부터 로마서 7장 7절 이하의 거의 7장의 내용을 현대 성경으로 쭉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렇게 했었고요. 오늘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때 한번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가셔서 회개해라 그러면 뭐 회개해야 돼? 그럼 너 뭐 잘못한 거 있잖아. 그거 다 회개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일반적 회개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PT는 없습니다. 자, 7장 7절부터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악하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죄를 알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잠복해 있는 악한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말 안 해주면 우리 마음에 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죄는 이런 욕망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면서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금지된 욕망을 충동시킴으로써 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면 미워해도 아무 감정, 양심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참 미워하고 있구나, 원망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어길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자꾸 우리 죄가 떠올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7장 9절입니다.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을 때는 마음 편히 지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어긴 게 없으니까, 떳떳하니까. 그런데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중요한 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내가 이 말씀들을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라고까지 가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내 경우에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던 선한 율법이 그와는 반대로 내게 죽음의 벌을 내려준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시고 나를 속여서 그것으로 나를 죽을 죄인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안 사람에게 십자가가 그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예를 들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1조를 주셨어요. 1조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100만 원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하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는 너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살려줬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졌습니까? 제가 죽을 만큼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제가 언제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제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예배를 빠졌습니까? 주님, 왜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그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 말씀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란 줄 착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던 겁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12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바르고 선한 것임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를 파멸시킨 원인이 된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파멸시킨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죄입니다.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내게 죽을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착 같고 가증스러운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악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조차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게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죽을 때까지. 이 얘기는 뭡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인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자꾸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인간이 악하구나, 죄인이 맞구나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보다 더 나쁜 짓을 하죠.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다윗이
두 번째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만 나쁜 게 아니라 나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 율법의 역할입니다. 14절 이하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심장을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장기를 물론 이제 뭐 내시경 하면 이렇게 보죠. 내시경 하면 내 위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 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는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나를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느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건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했을까? 이제 이해하시죠? 이 정도 수준이 되시면 이제 아주 여러분들은 말씀을 깊이 보신 거예요. 도대체 회개하라 그러면 뭘 회개하라 그럴까?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말을 좀 그 사람한테 심하게 했어. 그 사람 내가 좀 도와줄 걸. 뭐 이런저런 회개를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핏대를 세웠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현실과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용해서 거룩한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방들은 부정하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수예요. 내가 너무 거룩하니까 부정한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죠. 왜? 말씀으로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처럼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가늠한 적 없는 사람들이요, 돌을 들고서 다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게 맞으니까요. 나는 거룩하고 그 여인은 부정하니까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속으로 가늠한 적 없냐? 너희 속으로 미워한 적 없어? 너희 속으로 한 것도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돌을 다 내려놓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분노와 증오와 원수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돌을 내려놓고 평화의 도구로 쓰시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너무 거룩한 사람들은 내가 너무 옳은 거예요. 내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다 내 편인 거예요. 온전히 내 편이지만 저들의 편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가늠하던 여인을 제일 선봉장에서 돌 던져야 되는 게 예수님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그따구로밖에 이해를 못했냐? 그 말씀이 고작 그런 건 줄 알았냐? 니들이 속으로 가늠했으면 똑같은 건 줄 모르고 있었냐?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는 줄 몰랐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인이 나중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하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여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너무 얕게 보고요. 말씀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하나님의 마음은 요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 쓰는 거예요. 한동안 교회에 건축붐이 있었잖아요. 다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했다고. 근데 그 건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썩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결국은 그 또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결과물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까? 그 말씀을 어설프게 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쏟고 돈을 내라고 하고 그런 것들로 해서 인간을 만족시키는 어떤 것들을 계속 구현해 나가려고 하는 이 땅의 바벨을 계속 축적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계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했더니 무너졌던 AD 70년에 무너졌던 성전이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그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셨던 거잖아요. 말씀을 진지하게 봐야 되는 거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요 말씀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어설프게 하고 잘못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죄만 짓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욕먹은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게 아니라 율법으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나요? 예수님을 박해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죽여버리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계속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18절 이하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입니다. 나는 내 육신 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를 아는 거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부활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냥 나 예수 믿지 십자가 믿지 이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도저히 나는 구원이 불가능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걸 아셨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제 형편이 어떻다는 걸.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솔직히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니시다 이거죠. 저만 그런 거죠. 물론 마음으로 다 동의하실 줄 압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런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이유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의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처절한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100% 덮으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려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 집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아들 손잡고 다리에 힘이 풀리셔서 걸으시고 넘어지실 뻔하시고 또 넘어지셨다고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가 이렇게 부스러지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지팡이 없으면 못 다니는 삶이 되는 거죠. 아마 집사님을 통해서 아들의 손을 잡고 다니시듯이 아마 하나님만 꼭 붙잡고 이제 다니면 된다고 또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떠나고 연세 드신 분도 떠나고 유명한 가수도 떠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그래요,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주님만 붙잡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와 축복으로 진리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과 은혜, 진리, 모든 걸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받지 못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득실거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겸손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천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 오히려 자고해지고 교만해졌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한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오히려 죄를 짓고 범죄하는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행하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